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6절에서 36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어떠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시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성경에 보시면요,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만 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에녹의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분도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걸은 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과 365년을 같이 살다가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간 그런 정말 특별한 그런 인물이고 또 노아도 정말 인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120년 동안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 속에서도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정말 인내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 순종의 사람으로 또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른 자라고 또 기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윗 왕도 있죠.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유일하게 마음이 맞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사무엘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정말 믿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그 수많은 그 역경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불평을 안 하고 타협을 안 하고 그런 채로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정말 믿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합니다. 한 2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께서 계시는데요. 그분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과 증오, 호의와 학대, 유혹과 신뢰, 높임과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1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나 믿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 역경은 그의 성품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번영은 그를 망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는 겉과 속이
일친 사람이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참 요셉이 참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인물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요셉이 보여준 삶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모델, 그 정말 신이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델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간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신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고 이렇게 핑계 삼아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면은 아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적어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로서는 저는 정말 성공이 저를 망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역경이 참 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정말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적도 있고 정말 문제가 이렇게 많은 제 삶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요셉이 저렇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이야기가 좀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할 정말 악의 행위를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 열 형제가 그 형이 10명 이상이었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동생을 파는 모습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형제도 아니고 정말 본인들의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그 형제를, 그 동생을, 어린 동생을, 정말 그 당시에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다고 이렇게 측정하는데 그런 동생을, 어린 형제를 이 다 큰 어른들이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은 아마도 저희가 더 이상 노예 그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사고 팔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으로서는 좀 이제 뭐 생각하기가 좀 힘들죠. 특히나 또 형제인데. 근데 만약에 정말 친형제가 아니고 위부 형제였다면은 가능할까요? 아니면 뭐 위부 형제도 아니고 그냥 아는 동네 동생? 그러면 내 이익을 위해서 그 동생에게 무리가 가는 일을, 그거는 가능할까요? 뭐 저희가 물론 사람은 사고 팔고 하는 건 없을지라도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일은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뭐 재벌끼리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누가 그 경영권을 가느냐에 따라서 신세가 뭐 달라지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들 싸웁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것도 일반 사람이 이야기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특히나 또 어린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직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좀 더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어른들이 그렇지라도 아이들도 우리가 아이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목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왕따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따돌리는 나하고 뭔가 맞지 않아서 나 혼자만 미워하면 됐지 그것도 부족해서 내 친구들을 다 이렇게 같이 제 친구들과 같이 한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거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건 저희가 좀 많이 보는 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친동생을 이렇게 노예로 파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개념은 똑같죠. 그냥 어느 한 단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어느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 자체는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인가 제가 전학을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전학을 갔으니 뭐 아는 친구들도 없고, 근데 거기에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좀 약간 좀 유별난 애가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애가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굉장히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는 약간 사춘기가 그런지 좀 약간 유별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본인도 친구가 별로 이제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굉장히 외로운 저를 저에게 다가와서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왕따를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가서 미리 사과를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나도 이제 전학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너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까지 애들에게 따돌림 받으면은 내가 감당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저도 그 아이를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좀 따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저는 그래도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는 같이 잘 지냈죠. 시선을 피하는 곳에서는. 그런데 저도 한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보다는 요셉의 형들이 좀 더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일도 안 하는 녀석이 정말 매일같이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고만 하고 내 약점과 단점을 다 알고 좀 일러 바치는 그런 동생이 참 미울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팔 생각을 했을까, 죽일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저는 이 형제들을 좀 더 이해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기에 잘못 보면은 영웅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20 몇 절이죠? 이게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26절에 갑자기 유다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우리 동생을 죽이냐? 같은 혈육인데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근데 유다는 아마도 정말 요셉을 생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유다가 요셉을 생각했다면은 동생을 정말 팔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들의 마음을 돌릴 생각을 하지 단순히 그냥 죽이는 것 대신 팔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역시나 유다도
유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만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의 손을 이게 더럽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정말 그거를 생각한 거지. 적어도 뭐 은 20개를 얻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은 23개라는 것이 노예의 그 평균 가격인데 적어도 그거라도 얻어야지. 그냥 뭐 죽여서 뭐하냐 이겁니다. 나중에 뭐 나는 안 죽였습니다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다가 얼핏 보면은 동생을 죽음에서 살린자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마음이 동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 보시면은 르우벤이 또 다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20세겔에 이제 팔았어요. 근데 르우벤이 이렇게 와서 막 울고불고 막 이런 이유가 본인이 요셉을 이제 형제들 몰래 아버지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7장 초에 보시면은 다들 요셉을 죽이자 하고 했을 때 그때 본인이 언제 어떻게 동생을 빼돌려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갈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르우벤도 요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르우벤도 르우벤을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진정으로 동생을 생각했다면은 본인이 마정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절대 그냥 그때부터 이제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을 데리고 뭐 도망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데려다 주든지 애초부터 막을 수 있는 건데 본인도 그게 아니에요. 본인도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게 무엇이 있겠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르우벤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형제를 팔아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정말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요셉이 뭐 유명한 그 여러 색깔의 그 여러 색의 옷을 갖다가 찢어서 거기에다가 염소 피를 바르고 난 뒤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갖다 주죠. 그런데 본인도 알잖아요. 이게 누구 옷인지. 그런데 본인들은 순진한 척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 32절에 이렇게 발견했으므로 이게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한번 보라고 이렇게 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억장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를 계속 괴롭혀 왔던 이 요셉을 판 그거만큼 이렇게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 안 해주고 요셉을 더 사랑했던 그런 이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당하는 그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냥 동생을 파는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거기서 더 나아가서 35절에 보시면은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얼마나 가식적인 그 모습입니까?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제들이 이런 가족이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오늘의 본문인데요. 근데 오늘의 스토리가 과연 정말 그 열 형제가 동생의 옷을 뺏고 동생을 이제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는 단순히 그런 스토리일까요? 이 스토리는 그것보다 이 스토리가 말해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을 통해서 정말 악한 저희가 예수님의 옷을 뺏고 죽으라고 십자가에 매달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셉은 언젠간 애굽의 이인자가 돼서 이 열 형제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죽으라고 십자가에 매단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참 이런 열 형제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외면을 하셨다면은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마땅한 것이죠. 더 이상 이 형제들의 삶에서 역사를 안 하신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마땅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형제들에게 벌을 내려주셨다면 그것도 마땅하다고 아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닌 12지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그 12지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악하고 우리의 손은 다 더럽습니다. 이 손으로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옷을 뺏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의 삶에서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서 삶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악한 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4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팔고 우리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가식적인 행동을 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를 하시냐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를 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